한 메시아론을 펼쳐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요게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드러나는 얘기, 생각하는 네, 가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목사님. 형제께서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정리를 해주셨어요. 사실 요즘에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알고리즘이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배상 형제 얘기는 아, 유물론적 기독교의 아마 10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독교와 다른 독특한 관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회정의, 빈곤 문제 해결, 억압된 계층의 해방 등 현실 세계 변화에 방점을 두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게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어, 그리고 역사인식은 인간의 실천적 투쟁을 통해서 역사는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 변혁을 위한 노력, 그것도 공동체적인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물론적인 철학과 만일에 유신론적인 기독교가 결합이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측면, 초월성 이것이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반적인 우려도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건가? 아니면 지금 이제 지성수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또 영성의 어떤 일상에서의 기능이나 목적, 그리고 기독교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뭐 수도원 영성이라든지 아니면 영성신학, 그러면 뭐 신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스러움, 거룩함의 현실적, 일상적 또는 사회적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뭐 해방신학의 영성은 우리는 우리의 우물에서 마시겠다라는 예, 아, 결심이었는데요. 구티에레즈 같은 해방신학자, 보니노 같은 해방신학자들의 여러 논쟁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우리 유물론 신학자 한 분 우리 브리즈번 김웅재 신부님 와 계신데요. 오히려 제가 우리 또 김상재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는 해방신학자들은 이제 이제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주인의 연장으로는 주인의 집을 허물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연장이 바로 막시즘이거든요. 그래서 어, 해방신학이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 결을 달리하거나 또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탈근대주의의 도전에 직면해서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나침판만 갖게 됐는데 그 비판의 핵심이 사실 해방신학이 지나치게 마르크시즘의 계급투쟁, 마르크시즘에 의존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탈근대주의자들이 해방신학이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그것은 이제 2000년대 세계화가 들어서면서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 얘기인데 아, 주인의 연장인 마르크시즘을 너무 썼다. 그런데 사실 탈근대주의와 굉장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게 바로 아, 지지에게 유물론적 기독교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죽은 신을 위하여라는 책은 조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토론에 포커스를 맞출까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 운을 띄워주셨던 기독교에서의 거룩함 또는 성스러움의 에, 사회적 발현 또는 제도적 발현을 위해서 그것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공동체성. 네, 뭐 우리 나치당의 전당대회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극단적인 아주 극적인 경험입니다만 기독교 특별히 뭐 은혜롭다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거룩함과 성스러움을 기획하고 실행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게 하는가?
그런 얘기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를 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제가 김상재 목사님 마이크 초대를 해서 우리 발터 베냐민이라든지 슬라보의 지제계 이 죽은 신을 위하여 그래서 동구권 그것도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 이 아주 굵직굵직한 사상가들이 유대인들이 많아요. 뭐 제가 유대 민족을 찬양하려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골똘하게 자신의 뿌리 뽑힌 몸으로 자기가 원래 몸담아야 될 땅이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런 생각들이 늘었을까요? 김상진 목사님 아직까지 생각하실 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먼저 한번 해주시죠.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이해하는 방식의 입구는 다 다르니까 어, 지지에게 유물론 신학이나 발트 베냐민의 유대교 전통하고 막시즘하고 더빙시킨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이제 의미 있게 해석되는 것이 그거죠. 어,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어떤 그 허무주의입니다.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 왜냐하면은 탈근대주의로서 어떤 거대 서사나 담론이나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자본주의 물신시장에 꽉 포로가 돼버린 상태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을 만한 아무런 어떤 정치적 근거도 없고 사유의 근거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 자본주의는 계속 시민들을 소비자, 소비 로봇으로 계속 만들고 끊임없이 물건을 소비하게 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위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전복이 필요하고 다시 판을 바꾸는 어떤 사고의 전환, 변화가 필요한데 이런 딜레마에서 이제 신학으로 많이 이제 철학이 경도되죠. 지적도 대표 중에 한 사람이고 발트 베냐민은 또 신학 가운데서 이제 대개 두 부류가 있다면 개신교적 전통의 신학으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있고 유대교적 전통의 신학으로 회귀하는 사람이 있는데 발트 베냐민은 대표적으로 유대 신학을 이제 접목시키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날 탈종교라고 말하지만 종교에는 두 가지 저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존재론적인 불안, 존재적인 종교 욕구를 해소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역시 그거 변화가 가능하다는 어떤 변화에 대한 욕망을 채용된 것이죠. 그래서 뭐 나치 운동도 말했지만 사실은 마크스가 종교를 부정했지만 레닌이 혁명에 성공하고 사회주의가 혁명에 성공해서 하는 모든 것도 사실은 종교적인 아까 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종교적인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물론적 유실론적인 신은 부정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고 통제하고 설득시키고 사람을 동원하는 수법에는 오히려 더 심하게 종교적인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변화와 관계있다는 이야기죠. 변화와 관계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 종교를 아무리 부정해도 이게 이제 종교의 종교적인 욕구는 무의식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무의식은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부정하면 할수록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장면에서 계속 재생되는 게 이게 이제 무의식의 욕구잖아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 하나의 무의식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를 부정해도 특히 기독교의 방식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뭐 국가를 통제하는 목적이든 대중을 선동하는 목적이든 또한 존재로서의 위기에 대처하는 해소의 방법이든 종교는 없어질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지 목사님 용어처럼 종교는 계속해서 상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신학화되는 것도 그거죠. 결국은 변화에 대한 욕구거든요.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아니다. 노라고 말하고 또는 최소한 소비자 로봇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그러고 나쁘고 악하다. 무엇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욕구가 걸리는 지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적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유물론적 신학이지만 그 사람이 또 오늘날 뉴에이지 같은 이런 종교 다원주의라든가 상대주의적 종교 영성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신들은 이런 다원적인 신은 그냥 인간이 종교를 소비하는 것이지 그 믿는 바에 세상을 바꾸는 지렛대는 안 걸리거든요. 그런 상대주의 소비 상품으로는 적어도 종교 욕구를 해소할 수 있지만 자기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그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꿀 수 있는 지렛대 힘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저 같은 경우도 유물론적 기독교를 말하지만 뭐 근본주의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다원주의, 혼합주의 이런 거 딱 왜 거부하느냐 그런 거 믿어가지고는 변화가 안 된다는 변화를 욕망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은 종교는 변할 수 없고 욕구는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문제는 그거죠. 누가 어떤 종교의 모습이 유능한 시민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에서 이제 예, 경쟁력이 여기서 이제 경쟁에서 경쟁하는 거죠. 뭐 전통적인 유물론 제도권지 교회가 하든 유물론적 철학이 하든 발트 베냐민의 유대 신학을 하든 누가 더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만 시대 정신을 바꿀 만한 예, 어떤 심리적 근거를 깔아주고 유능한 시민을 창출하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느냐 거기에서 이제 상품의 질이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보금주의적이고 정통주의지만 정통주의가 말하는 그런 그 변화의 강력한 그 지렛대 같은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현대적인 방법, 이를테면 지적식의 방법으로 해서 여전히 세상에는 바꿀 것이 있고 또 특히 나 자신이 새로운 상품이 돼야 돼. 나 자신이. 나 자신은 그대로 있는데 유행을 소비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소비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이 바뀌는 그런 그 정치진학적 관점 그런 측면에서는 정통주의가 말하는 권위가 여전히 그런 측면에서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 정통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를 바꾸고 새로운 시민으로 나를 격상시킬 수 있는 어떤 심리적 토대로 선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종교를 위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현대 철학이 신학화로 바뀌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각자가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서 강조점을 어떻게 해석하여 인식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유용한, 글쎄요, 방법론적으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발트 베냐민이나 또는 슬라보의 지적의 사상 또는 유물론적 기독교도 사용법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오늘도 뭐 주제가 유물론적 기독교 사용법인데요. 좋습니다. 우리 김상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늘 그 삶이 변혁되는 순간, 그것에 이제 공동체적이거든 아니면 전통적인 기독교 용어로서의 중생 이후에 또는 구원 그 이후에 관점이라든지 아무튼 거기에 대한 강조점을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 인용을 해주셨어요. 죽은 신을 위하여 슬라브의 지적이 기독교의 전복적 핵심은 오로지 유물론적 접근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으며 역으로 진정한 변증법적 유물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경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그래서 변증법적 유물론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기독교적 경험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이해를 혹시나 예나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예시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아무튼 뭐 우리 배상의 형제님께서는 그 레포트를 통해서 유물론적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논쟁과 관점들을 공정하게 이해하고 비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나 유물론적 기독교가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치와 메시지를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치, 그것도 달라질 수 있죠. 어,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적 성장과 사회 변혁을 위한 노력, 이것에 대한 밸런스,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하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네, 한쪽이 약화되거나 그 가치가 폄하되고 잃어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유물론적 성서 해석 오랫동안 천착해 오시지만
사모님으로부터는 한 번씩 혼나는 우리 김웅재 사제님. 그래도 우리 1년 된 모교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서 가장 뭐 제가 이런 거 관심이 많은 건 아는데 가장 높은 우리 조회수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 우리 김웅재 사제님의 유문론적 기독교 이해. 그러니까 한마디 해주셔야 되겠다. 오늘 꼭 요런 거 할 때만 나타나세요. 다른 거 우리 선별적으로 재미없는 주제는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브리즈번의 김웅재 신부님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요런 거 할 때만 나오는 건 아니고, 사실 제가 좀 아팠어요. 이게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 늦게 이제 지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조금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한 열흘 저기 병가 내고 좀 쉬었거든요. 그래서 좀 겨우 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지목사님께서는 그, 제가 참 부러운 게 쉽게 말씀을 참 쉽게 이렇게 좀 접근 누구나 들어도 예, 누구나 들어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능력이 좀 탁월하신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 오늘 주제가 이제 유물론적 기독교 사용법에 관한 대목이었었는데 일단 정통주의자 입장에서 이제 저 김상재 목사님께서 어, 지난번에 한번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발제를 하신 것하고 어, 오늘 또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이 대목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목사님 고견에 존중합니다. 정통신학의 권위가 주는 그 힘이 있죠.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그 오소리티가 주는 그 어떤 그 힘이 있고 우리 자신도 무의식 중에 그런 걸 어쩌면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면 그 종교적 권위라든가 그런 것에도 쉽게 이렇게 음, 뭐 어쩔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쉽게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동조하게 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오늘 이제 지 목사님께서 발표하신 그 주제가 사용법.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과연 그 현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 어, 이런 부분으로 좀 그, 봤으면 합니다. 이제 그 최근에 그 최근에 이제 그 새롭게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공산주의자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스펙타클 소사이어티를 썼던 기드보르라는 분이 이제 어쩌면 21세기 마지막 공산주의자로 이렇게 로 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거든요. 기드보르는 이제 뭐 영화 감독도 했었고 아무튼 그 다양한 그 공산주의를 현대에 맞게 사회주의를 이렇게 좀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제 음, 스펙타클 소사이어티라는 책에서 그분이 밝힌 것은 어쩌면 이제 스펙타클이라고 하는 것이 어,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소비할 수 있는 동인을 끌어내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게 현대 사회의 그 자본주의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어,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걸 우리 현대 기독교에 적용을 해본다면 어, 충분히 어떻게 해서 우리 기독교가 현대 소비되고 있는가 라는 것하고 좀 밀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 어, 어쩌면 그 연출된 영적인 세계 또 그 연출로 인해서 어떤 영적인 소비를 부추기는 그런 것들로부터 어떤 탈피를 위한 노력 같은 거 어, 어, 이런 걸로 좀 고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해방신학의 관점이라든가 이제 그 부분은 이미 이 사회는 넘어선 것 같고요. 사회는 계속 변화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의 입장도 변화하고. 뭐, 그렇다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 정통적인 권위가 주었던 그 신에 대한 또 영적인 그 소비재로서의 어, 소비를 촉진하는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어,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동인, 어, 이런 것들을, 글쎄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목사님의 그 유물론적 기독교 사용법에 대한 그 좀 구체적인 접근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김웅재 신부님 숙제를 하나 더 얹어주셨어요. The Society of the Spectacle 영화 필름 같은데요. 가이 디보르드 맞습니까? 가이 G-U-I D-E-B-O-R-D 가이 디보르드의 The Society of the Spectacle 예 그리고 또 책도 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게 이제 기독교적 사형법이다. 기독교 사형법, 유물론적 기독교 사형법이라고 이제 지성수 목사님이 이제 우리 토론을 이렇게 모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잠깐 벗어나서 기독교는 본인의 그 기독교 자체의 부흥을 위해서 또는 대중선동 또는 뭐 선교 우리가 영혼 구원 뭐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어떤 방법론들을 끌어들여 왔는가. 사실 여기에는 우리 오카는 목사님의 아드님, 예, 그 마케팅 이론에 물든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그러니까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예, 뭐 사실은 스타벅스가 굉장히 여러분들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소비자를 굉장히 존중하는 오히려 이제 저쪽 국제 제자 훈련원 쪽에서는 스타벅스가 여러분 스타벅스 가보셨지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사지 않고 거기에 전기를 꽂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 아무도 내쫓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점원들 우리가 말하는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예들은 뭐 카운슬이에요. 카운슬 제가 볼 때 카운슬 같아요. 카운슬은 시의회의 의원들을 카운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점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응접실을 그대로 갖다 놓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 마케팅은 대단한 의도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전 세계적으로 스타벅스, 특히 한국이 1년에 2조 원이 스타벅스에서 결제가 됩니다. 커피 때문에. 그만큼 편안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계층 차별, 특히 한국에서 계층 차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스타벅스 현장만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러면 기독교의 부흥을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 와.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심리학, 특히 심리학도 굉장히 많이 써왔어요. 근데 우리 이제 김상진 목사님도 하신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그게 부정적인 면만 우리가 해서 비난하는 건 참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들을 이때까지 수도운동이나 아니면 중세교회, 많은 교회가 자신의 그 사회에서의 긍정적인 순기능을 위해서 자신의 조직의 확장을 시도해 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역기능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은 뭐였나? 긍정적인 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중세에서 마을에 캐톨릭 예배당이 있으면 종을 쳤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것은 그들의 삶을 인도한 거죠. 오늘날 같이 시계가 집집마다 있거나 우리 스마트폰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일터로 나갈 때, 또 집으로 돌아올 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 그걸 다 알려주는 게 또 요일별로 모여서 예배할 때를 알려주는 타종을 늘 했습니다. 그게 삶의 일부였어요. 근데 이제 그 지나치게 우리가 비난하면 삶을 그러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종교가 다 인도했습니다. 태어날 때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장례 예식 집정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종교가 다 끌고 갔잖아요. 중세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기가 이제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해서 역기능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토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에 제도적 기독교 또는 주류 기독교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자, 오늘 토론 정 우리 목사님 정숙자 아까부터 목사님, 우리 양보영 선생님 먼저 말씀하시죠. 정 목사님이 아까부터 마이크 키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자, 정숙자 목사님. 왜 오늘 설명이 너무 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말씀 속에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질문도 못하고 내내 기다렸는데 끝까지 그냥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이렇게 끝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말씀 속에 유대교에 대한 비판을 하셨어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대교가 구약 성서를 중요시했고 그 속에서 예수도 그 속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예수의 지도력의 기본이 됐고 근데 그것이 유대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구약 성서의 사건이 출애굽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출애굽기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에도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유대교 속에서 출애굽기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유물 뭐라고 그냥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유물론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왜 그 기독교가 그렇게 유물론에 대해서 반대라고 하는 건지 그것 자체가 그냥 기독교 속에서 못 받아들였던 배경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유물론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소위 유물이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살면서 그거하고 무관하게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유대교의 그분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분들의 고생은요 아무것도 안 했던 거 하나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고생하고
그 하나님하고의 연결이라 할까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손을 도움을 받아서 애굽에서 자연이 됐다는, 자기들을 구해주는 그 자유를 귀중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유대교의 기본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대 유대교에서 그냥 문제가 생겼던 것은 왜 탓하지 않겠습니까만은, 처음부터 전체를, 모든 것이 전체를 그게 부정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아니지 않겠는가.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 혹시 아까 언급하셨을 때 유대교와 기독교 유물론적 철학에 견주어서 뭐 말씀하셨는데 너무 그 스피드하게 얘기를 15분 만에 하는 때문에 좀 커뮤니케이션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유대교 비판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발터 비냐민이 유대교인인데 유대교의 메시아주의를 그 강력한 메시아, 막강한 메시아가 아니라 연약한 메시아 로서 그 생각이 바뀌게 된 얘기를 소개한 거였습니다. 예. 이해가 또 우리 정숙자 목사님의 출애굽기의 가치,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또 유대인들 자신들이 그렇게 사실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의 뿌리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것이 오늘날 압제 현장에서 출애굽기는 굉장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신앙적 자산이다. 오히려 기독교적 본질이 출애굽기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많이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니즘으로 가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모세를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전통적 신앙이 구원 경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 그리고 그 또는 유대교에서 이제 그 나사렛 예수는 거리끼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연약한 메시아는 사실 몰트만도 그렇고 일본에서 이미 나왔죠.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 그건 역설적이죠. 그리고 바울도 제가 늘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기지만 네, 십자가는 제가 네네. 말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여기 아니 조금 저도 오해를 받은 것 같던데요. 그 긴 역사 속에서 다 잘한 것도 없고요, 다 못한 것도 없다는 것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뿐입니다. 예. 네. 근데 아까 지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고 기독교를 믿으시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저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출애굽을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처음 경험을 했냐면, 제가 경험을 갖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기 날 적에 사실은 한국에서 굉장히 무통분만을 좋아하는데, 무통분만 하면 애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아기 갖다가 날 적에 그 뭐라 그러지? 고통이라든가 잊어먹었네. 하여튼 오랫동안 아팠어요. 24시간 이상으로 36시간을 갖다가 그게 고통의 페인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 마취를 했어요. 한 번 마취를 하면 4시간 정도 가거든요. 4, 5시간. 그 다음에 이제 가고 나서니까 이 미국에서는 또 한 번 마취를 하려고 그래. 너무 산모가 고통스러워하니까 또 한 번 마취를 두려고 그러는데, 근데 두 번째 마취를 할 적에 의사가 문에서 들어오는데 저한테 음성이 들려요. 아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나가게 도와줘야지, 네가 안 도와주면은 내가 너를 미워할 거다. 그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마취 의사가 들어와서 막 다 얘기 하는데 내가 너 애기 절대 마취 안 맞는다고 나가라고 막 그래서 내가 내보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한 2시간 반쯤에 느껴요. 애기가 막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막 내려와요. 그래서 내가 베이비 카밍아웃 한다. 하도 36시간째 오래 있으니까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의사가 나온 아무도 없었는데 막 베이비 카밍아웃 한다고 소리 질러갖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나를 분만실로 데려갔는데 그래서 이제 애기가 더 순조롭게 아주 그냥 와인샷에 그냥 딱 났어요. 애기가 내려오면서 금방 나오더라고요. 한 번에 힘주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거 갖다 너무 잊어먹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다른 사람들 애기 날 적에 그 고통을 내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내 친구들이 다 미국에 와서는 막 2번씩 그렇게 막 그 마취 주사를 넣더래요. 그러니까 애기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니까 애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엄마가 힘을 안 주면은. 그래서 애기도 고통받고 산모도 고통받죠. 그래서 막 애기가 또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그러다가 산모를 잘못 따라갖고 피를 지혈이 안 돼가지고 피를 내 친구는 3통을 맞아갖고 에이즈 때 1985년대 에이즈가 굉장히 유행할 적에 막 피를 맞아갖고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러고 또 한 사람 우리 친척은 아기를 막 끄집어내다가 머리를 다쳐갖고 아기가 바보로 살았어요. 평생을 바보로 살고 있는 애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엄마가 내추럴로 나야지 그렇게 막 무통분만 속에서 아기가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거의 다 제왕절개를 해요. 제왕절개를 엄마가 수술 안 해도 아파야 애를 낳는 건데 무통분만이 그렇게 나쁘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또 마침 그걸 듣는데 그걸 누가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 얘기하시죠. 그다음에 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세게 들은 거는 제가 이제 하이티에 선교를 가갖고 거기 2주 동안 선교를 하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는데 꿈을 굉장히 나쁘게 꿨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아들에 관한 꿈을 갖다 나쁘게 꿔갖고 새벽 기도가 6시면 내가 5시 반에 일어나갖고 우리 아들 기도 먼저 해야지. 그리고 딱 내려놔서 침대에서 내려놓으려고 발을 갖다 딱 내려놓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면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아주 이거는 울리면서 굉장히 크게 막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있는 고아원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거기 가갖고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하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말을 갖다 듣고는 사실은 자식 걱정을 안 해요. 우리 아들 걱정을 할 때가 되면은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사람들한테 전부 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식 걱정이다. 자식 걱정은 네가 관련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걔가 직접 관련된 거지. 왜 네가 관련하느냐. 하나님 걱정, 하나님이 자식을 1대1로 관리하지 너가 자식의 주인이 아니다. 부모라고 그래갖고 권리도 없고 자식에 관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절대 걱정하지 마서. 그래서 자식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저가 무슨 일이 생겨도 자식 걱정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 자식 때문에 속을 썩지 않습니까? 피스가 없는 거죠. 마음에. 그렇지만 자식을 갖다 걱정 안 하면 얼마나 피스가 없니까. 그래서 절대 자식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식 걱정한다고 제가 얘기하고요. 사실 제가 그러고 이제 한번 굉장히 아팠을 때 저를 한번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한테 가끔가다 그 필링을 느끼기 때문에 영적인 거 그냥 내가 막 억지로 기도원에 가고 막 영적 뭐 삼박 그런 것도 물론 영적으로 도달하려고 그러지만 그게 영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타치하는 게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그게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조그맣게 크게 많이 사람들이 영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미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실하게 믿고 무엇이든지 그렇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 가난한 사람 외통증만 가난한 사람도 놔둬야지 다 사람을 전체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니네들이 저 가난한 사람 어떻게 돌봐라 내가 꼬라지를 보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 부자 다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